고요한 시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따스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말을 더듬는 습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외모, 형제보다 부족한 재능,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남들만큼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날 기회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고 미미하며 보잘것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머뭅니다. 약할 때, 작을 때, 무시당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하셔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동참하며 그분과 함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반대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예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화려한 왕궁이 아닌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농부와 목자들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던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을 잇는 교두보였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여행객들이 이 길을 지나갔고 나사렛은 그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여러 문화가 뒤섞이고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곳은 평판이 좋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곧 멸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에 세상 가장 위대한 향기와 영광, 존귀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악한 영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권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그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물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원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산골짜기나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이라는 한 젊은이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겁쟁이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될 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모든 기적은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 말은 결코 용사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의심과 원망이 가득한 나약한 인간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서 이 너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 기드온에게 숨겨진 용기나 믿음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힘은 바로 그의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그토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연약함,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위대한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야곱의 장자권 축복에서 밀려난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에 속했고 심지어 그 가문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곧 막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통의 맨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드온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사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군사의 수를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은 300명의 용사에게 칼과 창이 아닌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라는 기이한 무기를 들게 하셨습니다. 항아리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횃불은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라는 항아리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한밤중에 적진을 에워싸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 한 명과 함께 몰래 적진에 잠입했다가 한 병사가 동료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네.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흔하고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신 떡도 바로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병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이가 거대한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드온은 이 꿈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될 것임을 깨닫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용맹한 장군이 아닌 아버지에게조차 잊혀졌던 어린 목동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아닌 소년의 물매와 조약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고 그 믿음의 돌멩이 하나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소년과 돌멩이, 그리고 물매. 이것은 적에게는 가장 큰 수치였고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은 거대하고 화려한 현상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분은 때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곧 은혜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장 단단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은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며 세상의 힘으로 볼 때는 나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을 더듬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선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광채로 당신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이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받는 작은 빵 한 조각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악한 마귀를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약할 때, 작을 때, 보잘것없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그 약점을 없애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로 그 약함이 너의 능력이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부러진 곳을 곧게 펴시고 모든 겸손한 골짜기는 높여지며 모든 교만한 산은 낮아지게 하사 당신이 주님과 함께 곧은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당신을 복주시고 지키시며 모든 해악과 위험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얼굴빛이 당신을 비추시어 당신의 얼굴에 그 광채와 영광이 반사될지어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 사랑하는 이들에게 살롬, 곧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